맙시다. 아멘.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형들에게서 형들이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온 요셉이 삶이 어떠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한번 그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을 한번 오늘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자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근데 그 형통한 내용이 뭐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러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면 요셉은 보디발이 눈치채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요셉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죠. 요셉은 모르는데 보디발이 알았다. 그것은 좀 생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데 본인이 못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 이때에는 보디발이 보았으니까 그 보디발이 그것을 알아차리기 이전에 요셉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 그 느끼는 것이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한 다음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요셉은 지금까지 있었던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치료하며 살았던 삶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데 이게 또 치유받는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은, 환경은 그리고 신분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고 먼 곳에 팔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처들을 치유받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실은 믿음인 거죠. 믿음.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요셉에게 있어서 제일 바라는 형통은 뭐겠어요? 여기서 풀려나서 집에 아버지가 계신 집에 도착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요셉의 형통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리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자기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은 잘 보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잘 봐서 형제들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고 이곳까지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잘 되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시는데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복은 어디로 가느냐면 보디발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셉을 위한 게 아니라 어쩌면 보디발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 것이 이제 나중에는 다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형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형통하고 복받는 것도 아주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가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지금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은혜가 요셉의 삶에 막 도배되었다라고 할 만큼 가득 차 있습니다. 2절부터 계속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리고 가정 총리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위탁하였고 맡기고, 그 다음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쳤다. 이것은 요셉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그렇게 형통함을 보고 그 요셉을 가정 총리로 삼았는데 이제 그 주인 아내는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는 어느 측면에서 보았느냐? 그러면 일을 잘하는 측면으로 보았죠. 그런데 요셉의 아내는 그의 용모를 보고 유혹을 합니다.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지금 요셉의 삶이 누구 중심의 삶이었었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가 살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면 집에서도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려와서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의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다시 또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여기에서 보면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 이 노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까지 하는 일을 보면 순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형통하게 지금 요셉의 그 보디발의 집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또 골치 아프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둘 중에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디발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갇힌 곳이 어디였죠? 옥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바로가 요셉이 일했던 이 보디발의 집 형통하고 일했을 때 아마도 어쩌면 사람들은 요셉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요셉의 집에만 국한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형통하게 하려면 그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하고도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도 지금 형통해요.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도 요셉은 형통했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요셉은 형통했고, 감옥에 있었을 때도 요셉은 형통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미움을 받고요, 팔려왔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는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미움받은 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미움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감옥에 왔고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지만 사실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함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39장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화두예요. 우리의 형통함은 보통 무엇을 보고 형통하다고 얘기하죠?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잘 될 때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형통함으로 그걸 이야기하기가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통함은 외적인 어떤 결과물에 의한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은 잘 되지만 나는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이미 요셉의 삶을 익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궁궐로 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통함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것은 형통한 거예요. 그 형통함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면,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내면 내 삶이 형통한 것이고, 그 형통함은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형통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동행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의 삶의 형통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